영어 킹 제임스 흠정역 이사야서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생명의 연수를 15년을 더하는 장면입니다.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thee from the Lord, that the Lord will do this thing that he hath spoken.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가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실 그런 사인이 될 것이다. Behold, I will bring again the shadow of the degrees which is gone down in the sun dial of Ahaz 10 degrees backward. So the sun returned 10 degrees by which degrees it was gone down.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10도를 되돌려서 각도의 그 10도의 그림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가 내려갔던 각도인 10도만큼 되돌아왔다. 정결한 기독교인이었던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역작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작용을 결과적으로 해냈지만 그러나 그의 본래의 목적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에 남기신 말씀들이 아니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 즉 우리 육의 이성으로는 알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나라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몸소 입증하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칸트라는 분이 믿음을 버렸다는 기록이나 고백은 다행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의 비판적 조롱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그러니까 육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 속 주의 말씀들, 영과 생명에 대한 그 영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최소한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아주 견고한 이성의 빗장을 스스로 영적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푼다든가 또는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성령께서 그 이성의 단단한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시기 전에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매우 고무디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심지어 주께 아버지께 때를 쓰듯 강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남기신 이 복음서들 속에 남기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께서 구하신 것, 정녕 주께서 구하신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이루어짐 앞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원하신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진화학자인 다윈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주께서 증명하신 생명의 기원에 캄캄한 채 그저 종의 기원이라는 육과 이성의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과학적 업적이 또 그 이후의 과학적 업적이 눈부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또 창조 때부터 아름답고 온전했던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도 이 과학의 업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모순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다윈처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육의 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주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칭하거나 또는 그 칭함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엔 소박한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반문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끌어내리거나 옅어지게 하거나 끝내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런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기 전에 무엇이 참인가, 진리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주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자랑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또한 사실 동시에 무엇을 영원히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사랑 없이 지금처럼 풍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더 건조하게 되고 퍽퍽해지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영과 육의 접점인 이 우리의 생명이 결국 육의 삶의 끝에서 영원히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인 인류가 결국 이 아름다운 온전한 지구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멸로 이끄는 것을 우리 중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저 지금 이 개인의 삶으로 좋다, 만족하다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저 옛날 이야기다, 그저 고전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해올 것 같으면 정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믿음을 거부하는 생명들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성경이 남긴 것이 바로 이 해식에 대한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시도하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이 기록만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쉽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참을 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인 이 33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시 이 기절에서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끝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앞의 돌을 보고 걸려 넘어졌고 또 지금도 걸려 넘어지고 있겠지만 제가 제 눈으로 그 돌을 보면서도 궁극 제가 도달할 그곳에 다시 제 눈이 가고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 영이신 하나님, 지금도 저를 이끄시는 성령에 의지하고 이끌려서 전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제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험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만한 얘기가 거의 끝나간다, 다 해간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이 해시계에 대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자던 중에 한 말씀이 와서 깨어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은 내가 형제들이 평생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평소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매우 기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